안녕하세요. 정선일이 간다. 오늘은 어떤 분을 만나게 될까요? 이곳은 대학로 뒤편에 있는 어느 건축 회사의 건물입니다. 건축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집을 짓는 분들,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을 만드는 분들 이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아마 건축이라고 하는 그 오랜 역사 가운데서 왔던 그런 일을 보면은 정말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현재 대한민국의 건축가 하면은 그야말로 첫손에 꼽힌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그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장로님은 그 김승훈 선생님의 그 수하에서부터 쭉 이제 공부를 해 오시고 그 이후로 지금 그야말로 독립적인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건축가 그러면 뭐 당연히 장로님이 첫손에 꼽히시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개인적인 건축에 관한 일은 뭐 물론이고요. 국가의 건축 정책이나 또 서울특별시의 건축 정책 이런 일도 쭉 해오셨는데 최근의 근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서울시 이후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이런 엄정한 직책을 지난 4월달에 마쳤고요. 마치셨군요. 그래서 한 12년간의 공직을 완전히 졸업한 이제 자유인이 되셨습니다. 자유인이 됐고요. 요즘부터 코로나니까 해외로 제가 보통 출장이나 강의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해도 못 나가니까 요즘은 제 개인 건축 작업에 그냥 매진하고 있습니다. 교회 건축을 오랫동안 해 오셨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이후로 그야말로 우리가 모여지는 교회 예배당 또 교회 건축물 아니면 교회라고 하는 그런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들이 있는데 건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혹시 장로님께서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하는 문제에서 본질적인 입장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원래 그 교회라고 하는 본질이 하나님과 직면하는 그 상태로 되돌려가는 게 지금의 바른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교회당이라고 하는 게 교회를 갖다가 감싸고 있는 그런 건물인 교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일상에서 지치고 괴롭고 뭐 이게 문제가 있는 우리들이 수시로 가서 하나님과 직면하는 그런 어떤 공간을 갖다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는 공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렇습니다. 공간. 그걸 말씀하시는 일상에서 뭐 비신자라고 하더라도 길을 가다가 교회를 보면 자기 지친 영혼, 실만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느끼게 해줄 수 있을 때 그게 교회의 참 뜻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활짝 문을 갖다가 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빈자의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워낙 우리 장로님의 일종의 어떤 건축 철학이 되셨으니까. 근데 쭉 제가 그 내용을 읽는 가운데서 젊으셨을 때 그야말로 열심히 학생 운동을 하시는데 선배께서 야 너는 학생 운동 하지 말고 너는 건축을 해 이렇게 하셔서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되셨고 또 외국에 가셔서 오스트리아에서 공부를 하실 때 어떤 그 건축가의 영향을 통해서 건축이 혁명을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게 왔거든요. 아마 장로님이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성공한 건축가 또 직업인으로서 성공한 분,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아주 유능하신 분, 뭐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겠지만 결국 그 이북에서 넘어오셔서 그 모든 삶의 질곡들을 거치고 여기까지 오셨단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은혜를 주시고, 네, 특별히 그 인생 가운데서 장로님이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 인생의 말씀, 성경 구절이 혹시 있으실까요? 문득 깨닫게 한 구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요한복음 1장 1절이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문득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문제고 말에 관한
언어에 관한 언어라고 하는 게 바로 개념이니까 그 개념에 관한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생각이 되어져서 제 건축이 빈자의 미학이라는 말을 어떤 만든 계기가 거기에 이제 있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같은 요한복음인데 8장인가 막 그럴 건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도 제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항상 붙들어야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만 있으면 저는 자유로우니까 그렇죠.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갖다가 이제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거고 그 진리를 갖다가 끊임없이 묻고 있는 한 타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이제 믿고 있기 때문에 예. 아직 물론 진리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확실히 깨닫지는 못했지만은 이 끊임없이 제 인생을 통틀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그게 화두가 아마 끝까지 찾아가시는 길이십니다. 예. 방법론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의에 줄여야 되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야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 이런 거는 이상하게 그는 건축가의 태도 너무나 잘 맞았어. 이건 뭐 항상 제가 마음이 좀 이상할 때마다 그냥 들춰봐야 다시 저를 회복시킬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계기가 되어서 네. 항상 즐겨 찾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장로님과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건축가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싶다라고 꿈을 꾸는 우리 후학들이 많을 텐데 특히 크리스찬 후학들에게 이런 길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장로님께서 이만큼의 세월을 쭉 오시는 동안에 내가 이런 조언의 말씀을 꼭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항상 자기를 경계 밖에 세워야 됩니다. 경계 안에서 그냥 뭐 이게 소위 때로 다니거나 어떻게 소속이 돼서 이념의 포로가 되거나 정파의 포로가 되면 안 되고요. 경계 밖에 있어서 경계 안을 관찰하고 항상 비판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 사람들이 건축가고요. 자기 점검. 예,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경계 밖이라고 하는 건 항상 춥고 배고프고 그렇죠. 어둡고 쓸쓸한데 그걸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견디지 못하면은 그냥 이 자본과 건축주의 하수인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혼자 있어야 되고요. 고독해야 되고. 그렇죠. 이걸 갖다 견디는 훈련을 하는 게 첫 번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인생에서 주신 비전 또 그리고 앞으로 또 장로님이 또 계획하시는 그런 계획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건축을 갖다가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자랐던 교회 당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가 뭐 생생하게 뭐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갖다가 저는 하고 떠났거든요. 지금도 뭐 그 기도는 잊지 않고 있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건축밖에 없으니까 건축을 통해서 뭐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보람이고 제일 큰 기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인간의 본질에 대한 접근 또 그런 아주 그 밑바닥의 기본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또 하게 됐고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끝없이 객관화시키면서 그 점검을 해야만 그 궤도 수정을 우리가 잘못해서 또 이렇게 가는 것을 또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거. 또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인도함과 더불어서 내 스스로가 그런 자기 점검을 끝없이 갖고 가야 된다. 그런 엄격함, 철저함 이런 것도 제가 정말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개인의 어떤 작업에도 몰두하실 그런 장로님을 뵈면서 앞으로의 장로님의 건축물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커졌습니다. 세상에 위대한 건축물들을 만든 그 당시 건축가들의 나이를 보면 60, 70이랍니다. 앞으로 이제부터 그야말로 건축가라서 황금의 이제 그 시기에 또 진입하셨으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수없이 많은 또 건축에 대한 장로님의 그 꿈과 비전에 대한 기대감을 잔뜩 안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